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201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신문에서 얼마 전에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가르치는 사자성어 혹시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지록위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 2014년 한 해를 돌아볼 때 표현하는 낱말이 지록위마랍니다. 지가 손가락이니까 지록 하니까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래요. 이제 중국의 고사인데요. 사슴을 세워놓고 이거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본대요. 이거 사슴이야 말이야. 그래서 사슴이라고 그러면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그런 어떤 부패한 어떤 세상, 참이나 거짓이 막 섞여 있는 그런 상태, 부패 권력 이런 것들이 이제 지록위마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올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 이 나라적으로 이런 진실이나 거짓이 막 섞여 있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세태를 아마 지적하는 말일 것 같습니다. 지록위마. 올해는 특히 4월달에 뭐 세월호를 통한 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앞으로 잊지 못할 아주 슬프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혼돈스럽기도 했던 사건이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안타까워하고 마음을 모아 가기 위해서 저기 지금도 아직 노란 배가 있죠? 노란 배도 졌고 또 교우들 가운데는 아직 노란색 그 표도 달고 다니시기도 하고 영상도 우리가 찍어서 세월호의 사슴과 말을 구분해보자 이런 얘기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광화문에 같이 광화문까지 가서 우리가 또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라적으로도 2014년이 참 다사다난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나는 아닐지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만 다사는 하셨죠. 가정적으로 또 직장에서 일이 많은 한 해였던 게 분명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회사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이런 교우들도 있었고요. 또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올 한 해 또 애써서 사업을 운영하고 그런 교우들도 있었습니다. 진학을 앞둔 그래서 입시를 시험을 본 또 교우도 있었고 졸업을 앞둔 교우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나 친지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 군대를 가서 지금 군 입대를 하고 추운 날씨에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그래서 계속 마음이 날이 추우면 짠하고 날이 더우면 짠하고 또 이런 해이기도 하죠. 네. 이사를 앞둔 분도 계시고 이사를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단한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일 가운데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셨고 어느 게 하나님 뜻인지 몰라 구하고 묻고
찾기도 했을 거고, 그 가운데 좀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또 드시는 여정이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올해에 새로 만난 얼굴들이 많으시죠? 네, 올해 새로 만난 얼굴, 또 반갑게 만난 얼굴들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올 한 해 새로운 기도를 한번 배워보자 이러면서 이상한 기도도 해보고요. 또 경청 모임, 기도 모임, 경청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속 얘기를 주고받는 과정이 뭔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봤고요. 수요 성서 모임에서는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교회가 이 마을 사람들과 협력하고 힘을 모으면서 계속 씨알살림이라는 곳에서 씨알살림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이 자리에서 공부도 하고, 또 아래층에는 새로운 공간을 준비해서 금을코학교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과도 보냈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는 어저께 시간을 제가 갖다 보니까 금을코학교를 공사를 하고 이제 마지막 청소를 쭉 할 때 우리 교우들이 애써서 청소하셨던 기억이 또 나고, 그 가운데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또 이 마을에 계신 어른분이 오셔서 밥도 사주고, 기억나시나요? 예. 예, 그랬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한 해의 여정을 이렇게 지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다는 사실, 이 자체도 참 특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앉아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도 매주 드리는 예배인 것 같지만 특별한 은총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늘 제 마음에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용서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다사한 한 해 중에는 단안도 했을 겁니다. 단안했다는 거는 그냥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된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막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속상하고 힘들고 속상한 게 일이 잘 안 돼서도 있지만, 사실 더 내가 여러분 한 해를 살다 보면 내 마음이 크게 요동치고 힘들고, 그건 되게 막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평화를 잃게 하는 어떤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들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죠. 용서는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고 오늘 말씀에서, 골로새서에서 전합니다. 물론 용서가 죄 자체를 덮어주자는 건 아니에요. 죄 자체가 괜찮다는 건 아니에요. 죄가 있습니다. 잘못한 게 있는데 그 잘못한 죄와 그 사람을 좀 구분해보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행동이나 죄, 부족함과 그 사람 자체를 좀 분리해내는 것. 그래서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살리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용서는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인데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일 뿐이 아니라 사실은 첫 번째 더 먼저는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올 한 해 막 화가 나거나 나를 답답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억울하게 한 그 사람이 막 불쑥불쑥 올라오시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예. 그래서 용서는 그 사람의 태도보다 먼저 내 마음과 관련되는 건데요. 용서의 서자가 있습니다. 용서의 서자는 막 사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맹렬히 분노하던 조급한 마음을 누추어서 푼다. 서자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기탱천하고 막 끌어올리는 마음을 갑자기 생각 안 하다가도 막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잠이 확 달아나기도 하고 입맛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 일들에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 정호승이라는 시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길을 가다가 지하철을 타다가 갑자기 두더지처럼 불쑥 미움이 화가 치솟아올라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게 나를 멍들게 하고 있다. 사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갑자기 비슷한 경험이 생기면 화가 확 올라오고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막 이런 열이 나고 갑자기. 그래서 결국은 나도 평화를 잃고 그 사람도 너무너무 빚고 이런 경우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풀자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잘못은 잘못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푸는 건 아주 쉬워요. 잘못했다고 하는데요, 뭐, 그렇죠? 하지만 그 사람이 사과를 안 할 때, 또는 모를 때, 얘도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 자체를 좀 나누어서 그 사람에게 대한 내 올라옴을 좀 풀어내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을 분리시킬 때 비록 그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하고 답답하고 황당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 한 해를 보내면서 나에게 실수했거나 잘못했거나 무례하게 굴었거나 이치에 맞지 않게 죄를 지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면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다시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나를 지배하게 하려면 내가 용서하는 마음, 풀어내는 마음, 누그러뜨리는 마음을 갖자.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자. 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거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 그래 용서해보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다 보면 내가 용서해줘야 될 것만이 아니라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용서를 구하면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은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다 보면 용서해야 될 사람보다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내가 용서를 구한다는 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 잘못했다면 그건 뭐 당연히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만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내 뜻은 그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내가 아픔을 주거나 마음의 상함을 주거나 깊은 불편함을 줬다면 그 일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그 상대가 자기의 존엄함이 흔들리거나 자존감이 무너지거나 그랬다면, 그래서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놓치게 됐다면 용서를 구하자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나 교우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 서서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면, 불편했다면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다 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죠. 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아직도 불편하다면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 해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또 특히 되게 이런 일들은 어른이 아이들에게나 선배가 후배에게나 선생이 제자에게나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용서하는 부모가 용서를 구하는 부모가 되고 용서를 구하는 선배가 되고 용서를 구하는 선생이 된다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용서를 구하는 기독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이라고 잘못 안 하지 않고 부모라고 잘못 안 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라고 잘못 안 하지 않죠. 생각이 좀 짧아서 일 수도 있고 내 의도가 아니지만 불편함을 줬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부모나 자녀나 선생이나 제자나 다 잘못하기가 참 쉬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같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용서를 구하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같은 처지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에게 한 해를 보내면서 제가 의도하진 않았을지라도 제가 부족해서 또 서툴러서 어색함으로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할 것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잘 가야겠다는 마음에 때로는 좀 경직됐을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빠른 속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딱딱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해를 보내면서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목사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용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용납이라는 낱말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에도 나온 낱말이에요. 용납하고 용서하자. 용서는 좀 더 죄와 관련된 거라면 용납은 죄의 차원은 아닙니다. 용납은 마음을 넓혀서 허용해 주는 것이 용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뜻은 마음을 넓혀서 허용해 준다는 뜻과 참는다는 뜻이 있어요. 용납은 죄를 참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죄는 아닌데 내가 불편한 거 있잖아요. 뭐 죄야,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나 좀 불편해 사실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있으시죠? 그럴 때는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용납하는 거죠. 올해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봤을 때 새로 만나고 새로 친교를 하면서 서로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신앙의 배경이 다르고 또 성품과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라는 것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건 이해가 안 간다. 제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야, 어떻게 밥을 이렇게 죽처럼 해서 먹니? 이런 거 있잖아요. 밥은 좀 꼬독꼬독해야 맛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해왔는데 또 죽밥이야. 그 다음 주일날 나왔는데 밥이 교회 밥이라고 했는데 또 죽이야. 이러면 짜증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용납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용납은 가까운 사람 사이에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이런 약간의 어떤 차이, 좀 다름. 그런데 이때 다른 것에 대해서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못 참겠고 거기다 더 나가서 소리를 들고 한번 버럭 지른다든가 이러잖아요. 우리 사실 저도 그럴 거고 여러분들도. 그러면서 내 생각이나 내 습관이나 내 것만 고집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죄가 되기 쉬워요. 그때부터 죄로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한 해 동안 내가 좀 더 마음을 넓혔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용납하지 못했던 것, 내 마음이 좁아서 사실은 버럭
하거나 짜증이 확 나거나 또는 마음이 그냥 맹맹해지거나 이런 것들.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용납의 차원은 죄가 아니지만 죄로 가기 쉬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혹시라도 잘못이 있다면, 부족이 있다면 여러분들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납은 먼 사람들의 것이 아니잖아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교우나 친구나 동료나 자주 보는 사람들 가운데서 쉽게 우리가 생각하기, 잃어버리기 쉬운 어떤 내용일 수 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는 한 해 동안 내 가까이 있는 그분들이 나를 용납해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봐주고 불편해도 좀 참아주고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주목해주고 들어주면서 한 해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사람이 나를 봐줬기에 우리 가족이, 우리 교우가 기다려줬기에 올 한 해를 보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용납해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신앙생활도 했고 직장생활도 했고 가정생활도 했습니다. 여러 활동도 그거 덕분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2014년) 한 해 이제 여러분이 이런 용서를 구함과 더불어 그분들의 용납하심에 감사함으로 2014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14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내 계획대로 한 해가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알고 보면 내 주변에 나를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힘들 때 염려해주고 한 분들 덕분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잘나서 오늘 꼭 이렇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들에게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사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만남, 그 가운데 낯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평소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용납하고 기다려야지 관계가 돼가는 것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주고 용서해준 서로가 있기에 오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가족관계에서 도움의 손길들, 기다려준 사람들, 배려해준 분들, 그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2014년이 3일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들 용서하시고 마음을 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분노를 치우고 내 속에 있는 억울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달래시기 바랍니다. 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을 베풀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주하라고 그러지 않고 먼지를 털라고 그랬죠. 억울함의 먼지, 답답함, 아픔의 먼지를 털고 2014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미안하다고 전한다면 그분이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의도는 아닐지라도 나 때문에 아파했던 경우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전합시다. 이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해야 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서로가 좀 더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서 좀 더 잘 용납하고 기다리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운 일들에 감사를 전하고 서로한테 더 힘있게 격려하는 그런 우리 가문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기도로와 또 수고로 애써주시고 염려해주시고 기도해주신 우리 가문 교회 공동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셔서 이 한 해를 보냅니다. 가정적으로나 직장이나 교회나 이 나라가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분을 품지 않게 하시고 억울함을 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뜻하지 않지만 이웃과 주변에게 아픔을 줬다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미안함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감사함으로 2014년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수고하신 분들,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염려로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2014년을 보내길 원하오니 주님, 이 3일의 여정에 더 큰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2015년의 선물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어버이 하나님,
오늘도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 마음을 담아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그곳에 진실로 정의로운 평화, 아름다운 기쁨이 싹트게 하시고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마음의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그 삶의 모습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들이 가난할 때에도 부유할 때에도 물질의 종이 돼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인이 되어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모두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셔서 우리들이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